제목을 써놓는 것도 까먹었네요. 우리 전도자의 복음 체질이죠. 전도자의 그렇지. 전도자의 복음 체질이라고 적으라고? 알았어. 그 다음에 미리 가진 새 친구입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 잘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전도자라는 복음 체질이라는 말도 참 좋지만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전도자라는 새 단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런 단어가 이렇게 입에 오르고 내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최고의 상급을 주시고 가장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으시는 이 전도자라는 단어가 우리의 입에서 오르내리고 그 길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사한 그런 한 주였고, 또 한편으로는 또 복음 체질이 안 돼가지고 옛것이 많이 드러나 있는 것들을 또 발견하고, 그래서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또 발견하는 한 주였습니다. 우리 이제 복음 선고 지난 한 주 동안 못 읽었죠. 그래서 이 구원의 길에 맞춰서 지금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 말씀 붙잡은 기도 제목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나도 모르게 나 중심의 율법 체질, 신비 체질, 나 육신 물질, 성공 중심의 세상 체질이 말씀 앞에 발견되게 해주세요. 말씀의 능력으로 오직 138 누리는 전도자의 오직 복음 체질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신기한 게 이번 주 강단 말씀과 기가 막히게 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이 맞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이 말씀은 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은 불신자에게 준 말씀이 맞기는 맞습니다. 우리 잘 아시겠지만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죠. 여기서 허물과 죄는 이렇게 관역이 있죠. 요 관역에서 벗어난 삶, 요 안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안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이 허물과 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하고 딱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벗어나 있는 게 허물과 죄라고 있어요. 바로 원죄를 말하는 거죠.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2장 2절에 보니까 이 세상 풍속을 쫓는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 것을 잃어버렸는데 당연히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근데 그 길이 뭐냐? 공중에 권세 잡은 그 자를 따르는 그 길이라고 했는데 사람이 아니라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적인 존재를 따라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망하는 길이겠죠. 근데 눈에 안 보이니까 사실은 안 믿어져요. 그래서 잘 몰라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 길은 결국은 어떤 길이냐? 잘 될 수 있겠지만 육체의 욕심이라고 했습니다. 끝이 없죠. 육체의 욕심이라는 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또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진노라는 게 엄청 큰 화를 말하는 거거든요. 조금 화나는 거 말고 엄청나게 무서운 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떠난 죄로 인해서 원죄로 말미암아서 그 사단에게 붙잡혀서 결국은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다른 길을 따라가는데 그 길이 결국은 진노의 자녀. 이 땅에서는 저주받고 나중에 죽어서는 지옥에 가는 그야말로 망할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불신자의 길이라고 했는데 이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하고 교제하는 거니까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 이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0장 전장을 읽어보시면요. 신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어디냐? 고린도 교회에다가 주신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 제가 여기 이렇게 잘 안 보이지만 여기 기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거든요. 여기가 뭐냐면 이게 뭔지 알아? 아폴로 신전이야.
태양신을 섬기는 아폴로 신전이에요. 이 그리스 지역이 특별히 이 그리스 지역 내에서도 이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해상의 요지, 그리고 아시잖아요. 그리스 철학, 그러니까 잘 아시죠? 르네상스 일어난 그 지역. 그러니 얼마나 철학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그리고 문화적으로나 항구 도시가 원래 발전을 하잖아요. 제일 빠른 문물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여기에 또 이제 우상을 굉장히 많이 섬기는 곳인데 요 기둥이 하나 높이가 7.2m라고 합니다. 굉장하죠. 근데 그것도 통으로 된 거야. 이게. 그때 지금도 놀랍지 않아요? 시멘트를 부어서 7m짜리 기둥을 만드는 것도 웃긴데 어디서 돌을 끌어오면 7m짜리 통 기둥을 이렇게 아름답게 조각을 쫙 다 해놨거든요. 이게 7개가 아니라 38개래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사진이지만 막상 저희가 이렇게 앞에서 가서 보면 얼마나 그냥 보는 것 자체가 너무 가슴이 확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게 엄청난 거죠. 사실은 이 아폴로 신전에 38개의 기둥으로 해서 큰 가장 좀 잘 보이는 그 광장에다가 놨으니까 여기에서의 그 우상숭배 그런 게 얼마나 거셌을지 우리가 조금은 짐작을 해볼 수 있겠죠. 거기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인에게 문제가 많았어요. 여기 옛날 체질 요거 섬겼던 사람들이 돌아오다 보니까 자꾸 옛날 거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분명히 믿는 하나님 안 보이는 하나님이야. 우리 요즘에 그 복가기에서 믿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주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데 얘는 눈에 보이잖아요. 얼마나 또 감동스러웠겠어. 지금도 돈 주고 가서 보는 곳인데 그때는 38개의 기둥이 쫙 이렇게 있었으니 그냥 그 앞에서 얼마나 고개가 숙여졌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분명히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데 눈에 보이는 게 너무 옛날 게 너무 커. 그러니까 자꾸 옛날 거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인한테 요 지금 말씀을 주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옛날 거에 너희가 옛날에 섬겼던 그거에 속지 말아라. 그거 진짜가 아니야. 그거는 귀신하고 교제하는 거니까 제발 우리 이번에 강단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옛날 거 따라가지 말고 이 사단에게 속는 거 그거 따라가지 말고 오직 복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복음의 능력 그것만 붙잡고 가라 하면서 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이에요. 그러니 이번 주 강단 말씀하고 이 복음 선고가 참 기가 막히게 맞죠. 저도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씀일까 했는데 그것처럼 굉장히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선고를 보시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얘기를 해줬던 것처럼 나도 모르게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옛것에 돌아갈 수밖에 없고 안 그러고 싶어도 그 옛날의 그 원심력에 의해서 자꾸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또 너무 좌절하고 아까 우리 찬양했죠. 낙심하지 마. 좌절하지 말래잖아요. 하지 마세요. 다시 우리는 237 치유 서밋에 이번에 강단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아직 율법 체질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한율법 해요. 어제 이주성 목사님한테도 제가 한율법 하는 거 아시죠? 그랬더니 자랑이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자랑입니다. 네, 우리가 아직 율법주의로 내 자신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율법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잘 되면 남이 답답해 보이는 거 당연한 거죠. 그죠? 그런데 괜찮은 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파수꾼으로 응답을 딱 세팅해놓고 지금 이 율법주의 뜯어내고 계시는 중이세요. 지금 말씀 앞에 서는 이 시간 뜯어내고 있는 중이세요. 오직 복음, 율법이 아니라 이 저 중요한 살리는 복음, 죽이는 율법이 아니라 살리는 오직 복음의 이 내용을 딱 파수하는 영적인 파수꾼으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신비주의인 거 사실은 우리는 좀 이런 건 없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옛날에는 좀 있긴 있었는데 막 어떤 분은 막 찬양하다가 의자도 부서뜨릴 정도로 저희 교회가 옛날에 좀 그런 신비적인 걸 할 때가 있었죠. 지금은 저희는 안 하지만 이거를 또 따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아직도 못 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대부분 우리한테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의사로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다른 거로 이 신비에 빠지는 사람들이 대부분 문제가 있거나 뭔가 몸이 아프거나 이런 경우 많이 빠지게 되거든요.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치유하는 영적인 의사.
이 길로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요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지금 나에게 응답하시는 그 길을 보세요. 미래를 보세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세상 체질이 이건 또 할 말이 정말 A4 한 100장 나오겠죠. 세상 체질하면 끄집어내려고 하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것 자랑하지 않고 내 것 자랑하지 않고 조금만 축복 주면 그러더라고요. 우리 저기 진짜 어르신들을 보니까 저도 그렇지만 조금 뭐가 낮으면 그거 자랑하느라고 너무 바빠. 막 멋있는 백 하나 들고 오면은 그거 좀 알아줘야 되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그거 말고 오직 복음만을 딱 전달할 수 있는 후대든 누구에게든 그 영적인 대사 오직 복음의 내용을 지키고 오직 복음으로 치유하고 그 오직 복음만 자랑하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 연약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네, 하지 마세요. 찬양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방금 요 내용도 그렇지만 오늘 다니엘과 이 세 친구를 보시면 더 이 강단의 언약이 더 마음에 좀 와닿으실 겁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니까 딱 우리 지혜 하면 딱 떠오르는 말씀 선구가 있지 않습니까? 1장 8절 기억하시죠? 뜻을 정했다. 어떻게 뜻을 정했을까요? 죽음 앞에서 감히 어떻게 뜻을 정할 수 있어요? 그 여러분 하시겠어요? 그 강대국 앞에 미국 대통령 앞에 가서 아니 당장 우리 성원이 담임 선생님 앞에 가서 딱 고백하기 쉬우실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김은희 집사님은. 저는 학원 선생님 앞에서도 딱 그 고백을 하는데 보이지 않게는 여기서 땀이 나더라고요. 민재는 주일날 학원 안 됩니다. 이렇게 딱 뭐 그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처음이었는데 되게 당황하시더라고요.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저도 여기 이렇게 약간 땀이 좀 흐르긴 했는데 그 왕 앞에서 강대국의 더군다나 포로 앞에서 포로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어떻게 뜻을 정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게 오직 복음 체질 아닙니까? 죽어도 괜찮다 하는 그 오직 복음의 체질을 어떻게 우리가 나의 것으로 늘 수 있겠느냐?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이유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를요? 우리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아주 이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12절에서 16절에 보니까요. 12절에 왜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이 왜 폐허가 됩니까? 왜 황무지 같은 인생이 됩니까? 꽃길만 걸어도 부족할 텐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죠. 13절에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버리고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죠. 이거 지금 불신자한테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뭐 했는지 아니? 바알을 따라가지 않았니? 바알신을 섬기지 않았니? 바알신이 무슨 신입니까?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이에요.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에요. 풍요로움, 인간의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리고 다산, 내 집 잘 되고 잘 되는 것, 요거를 가져다 주는 게 이 바알신인데 신자인 너희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너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축복은 다 내다버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 따라가지 않았니? 이거 지금 불신자한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신자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너희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약간 사랑의 맴매를 드신다고 하신 거예요. 어떻게 했냐? 독한 쑥, 독한 쑥, 그리고 물을 마시게 할 거야. 여태까지 너희 조상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나라가 너희들을 칠 거야. 거기에 칼을 준비해 놓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미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침공 당하기 한참 전 선지자예요. 물론 침공도 보긴 봤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번 경고를 했는데 말 안 들어. 100년 전에 경고를 했는데 말 안 들으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기가 막힌 말이 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똑같은 9장인데요. 23절에서 26절에 있습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 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이기도 할 겁니다.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처럼
불신자에게도 해당이 되고 신자에게도 해당이 될 텐데 요번 말씀은 반드시 진짜 우리와 같은 신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또 왜 망하는지 아니? 한 번 더 말해요. 왜냐면 우리 그러잖아요. 교호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내가 진짜 너 혼난다. 전초전을 여러 번 하잖아요. 바로 하기도 하지만 계속 경고를 하잖아요. 1차 경고를 날렸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해요. 돌아올 거 싶어서. 너희는 네 지혜를 의지했어. 네 힘을 의지했어. 너의 부유함을 자랑했어. 네 가진 눈에 보이는 거 IQ 해봤자 얼마나 된다고. 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 지금 자랑하고 있지 않았니?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면서 24절에 보니까 또 말씀 주시기를 오직 하나님만 자랑해야지. 왜요? 우리 에베소서 아까 2장 1절에서 3절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이에요.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결국은 저주 속에 있는 그런 영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망한 인생이라니까요. 여기서 아무리 우리가 지혜롭고 아무리 힘이 있고 부유해도 80년, 100년 이상 그거 영원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로 천국 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했어. 그거 말고 하나님을 자랑해. 너의 진짜 배경되고 너의 진짜 능력, 너의 진짜 지혜, 너의 진짜 힘, 너의 풍요로움인 하나님을 자랑해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어쩔 수 없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에게 벌을 줄 수밖에 없어. 다시 한번 경고를 합니다. 26절에 한 번 더 말씀하죠. 제발 이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 따라가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좀 받아라. 결국은 우리 옛날 치유를 말하는 거겠죠. 우리 체질이 안 된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안 되는 거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도 지금 계속 경고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이렇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영적인 것을 다 놓치고 하나님 것 다 놓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이유 때문에 결국은 그럴 리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이 3차 침공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깨박이 났다니까요. 70년 동안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으시겠어요? 하나님이 택한 그 나라의 왕의 두 눈이 뽑혀가지고 질질질질 그 먼 나라를 끌려갔다니까요. 그리고 그 다니엘과 세 친구는 사실은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환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환관 뭔지 아시죠? 남자로서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후대들이 이름도 다 바꿔버렸잖아요. 완전히 갈대아 항문을 통해서 얘네들을 다 이제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 정체성을 지금 말살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왜 끌려왔는지 그 이유를 누가 알았느냐?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복음 체질 그냥 되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지금 이 상태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 아니고서는 이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망할 짓만 골라서 할 수밖에 없는 나 자신.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당장은 먹고 살고 좋은 거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눈에 보이는 것뿐이고 진짜 나의 구원 되신 그 하나님밖에는 그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날마다 확인하시면 이 결단을 이 복음 체질 아니면 안 되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지금 2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말을 안 들었어요. 이사야서 1장에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보다 이사야가 훨씬 더 앞에 있거든요. 그 이사야 선지자 보고 뭐라 그랬냐? 너희들이 재물 가지고 와서 수송아지도 드리고 다 예배는 드려. 좋은 재물 가지고 오는 거 좋은데 나 그거 받기 싫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장에 보니까 너희들 예배 뜰에 와 있는데 그거 다 형식적인 거잖아. 진짜 너희 중심 속에 아니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그 사실 때문에 감격해서 왔니? 정말 그 복음에 감격해서 그 이유를 알고 하나님 앞에 딱 말씀에 집중하는 거니? 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거니? 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아닌 거 다 안다 이거죠. 그리고 나의 앞에 오지만 나의 뜰만 밟는구나. 진짜 너의 중심 마음은 이 안에 없어. 정말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그 중심이 너희에게는 없어.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표현도 하셨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포도주가 있는데
포도주가 가득 차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물이 섞여 있고요. 이사야서에 보니까 그럴 리가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겠죠. 다른 물이 섞여 있으니 그거는 차라리 물 마시는 게 낫지 포도주에다 물을 섞어버렸습니다. 이도저도 쓸 수가 없죠. 결국은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우리 인간은 안 되어지는 이 세 가지 체질 속에 사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복음이 필요하고 그 복음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이 세 친구 다니엘이 그 죽음 앞에서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결단한 내용은 더 이상 적지 않을게요. 다니엘서 3장에 잘 나와 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한마디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결단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유 한마디면 끝입니다. 아 죽어도 좋다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이 고백을 딱 하고 나니까 보좌에 딱 축복이 임합니다. 어떻게요? 분명히 3명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누가 계십니까? 여기 제가 이렇게 해놨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여기 있는데 보기에는 몇 명이 들어가 있는 거를 4명이 들어가 있는 거로 봤어요. 머리에 탄 냄새도 나지 않았고 옷에 그을린 흔적도 없을 만큼 이게 바로 보좌의 축복 아닐까요? 오직 복음되어지는 그 속에 보좌의 축복이 임해지는데 사실 지금 이 예배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보며 나로는 안 되는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그 시간 보좌의 축복이 나 자신에게도 내게 여태까지 붙잡고 놓지 못했던 그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시간이 바로 보좌의 응답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한 번에 없어지면 좋겠지만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인간은 그렇게 안 돼요. 40년간 가긴 가야 돼. 후대를 위해서 가는데 가는 도중에 매일매일 아침 저녁을 하나님 바라보면서 발견하시고 오직 복음에 있으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자신에게 그리고 이 후대와 가정 가문을 두고 이 시대에 역사하는 흑암 권세가 딱 무너지는 보좌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뭘 열심히 해야지? 그거 이전에 정말 복음 안에서 나 자신을 딱 발견하시고 오직 복음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333 운동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 더 주셨죠? 언약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기도가 아니고서는 나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떻게 이 율법주의, 신비주의, 이 세상 체질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못 바꿔요. 안 되죠. 금방 돌아가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면 가능합니다. 내 것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놓고 하는 그 기도 속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 보좌의 응답으로 나 자신을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 나타나는 그 138 그 중심으로 나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지만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말씀을 많이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요즘 본부의 흐름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언약 붙잡은 그 기도인데 지금 본부의 흐름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많은 말씀 지금 선포가 엄청 많이 되고 있잖아요. 다른 것 말고 말씀을 묵상해라. 그냥 말씀 말고 복음의 말씀. 왜? 성경은 복음 중심으로 이루어진 책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복음 중심의 말씀을 묵상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키는 게 말씀이에요. 뭐 운전할 때 뭐 전부 다 말씀 듣거나 아니면 뭐 간혹가다 이제 드라마도 보긴 하지만 어찌됐든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저처럼 또 훈련을 안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묵상이라는 게 키입니다. 진짜 깊고 고요하고 진실하게 내 자신을 딱 하나님 앞에 놓는 그 시간을 내가 갖고 있냐. 그렇게 했을 때는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게 이번 주 제 자신이 좀 붙잡은 부분인데 정말 많이 듣고 많은 것들에 쏟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하면 속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딱 조금만이라도 딱 멈추고 그 말씀을 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딱 내려놓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해요. 가정에서 하실 수 있으면 너무 좋죠. 안 되면 교회에서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전에 가요. 아니면 태영호실에 오든가. 자기만의 규례를 가지고 이 부분에 반드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강단의 흐름은 뭡니까? 이 흐름 따라서 우리 강단에서는 이 미래 언약을 두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특별히 4층에 묵상의 집 지금 있잖아요. 제가 아까 4층에 올라갈 때 깜짝 놀랐어요. 불이 꺼 있는 거예요. 그 안쪽에. 그럴 리가 없는데 아까 식사하신 거 봤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누워 계셔 바닥에
제가 들어오고 나가는데도 사람 인기척도 몰라.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왜냐면 날씨가 많이 덥고 습하고 힘들잖아요. 근데 연일 아침 7시부터 새벽 예배까지 들이시면서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쉬지도 않으셔요, 이분들은. 무엇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를 두고 지금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묵상을 온 교인들이 다시 한번 맛을 볼 수 있도록, 맛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가정이라는 현장이 조금 잘 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합숙도 하고 그러잖아요. 저도 이번 주에 1박 2일 합숙했어요. 여기서요. 아 진짜 애들 다 띄워놓고 막 오빠네 집에 보내고 1박 2일 여기서 막 12시까지 막 체조하고 호흡하고 말씀 듣고 포럼하고 바로 새벽 4시 반에 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고 어저께 8시에 기절했습니다. 못 버티겠더라고요. 근데 1박 2일 그 합숙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좀 중요했어요. 합숙을 다시 한번 좀 느끼는 시간이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흐름을 이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맛을 보고 우리 랩런트들이 그냥 듣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의 것으로 딱 다잡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 오늘 핵심 때 요단강 얘기하셨죠. 진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2세대들은 아무것도 몰라. 귀로만 들었어. 귀로만 듣고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 세대들이 있고 그 앞에 1세대들은 뭐라 그랬죠? 불신앙에 빠져있다 그랬죠? 이 율법, 신비, 세상 체제를 가지고 계속 불신앙으로 대적해와. 2세대들은 귀는 큰데 여기는 비었어. 지금 그 상태에서 미래 언약을 두고 가나안을 딱 앞에 두고 요단강을 일부러 가르게 하신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진짜 제가 늘 마음에 두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게 저희에게는 이 묵상의 집 시간표라고 저는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 그냥 기도해 주세요.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실 수 있는 기도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시고 또 이 부분을 놓고 어쨌든 간 여러 가지 부분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공사는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에 맞춰서 정말로 좀 중심으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인도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것은 언약 기도만 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언약 기도 혹시 6개 기억나세요? 저도 주중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뒤져봤다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언약 성전입니다. 진짜 이 흐름 말고 율법, 신비, 세상 흐름 말고 요 흐름 237 치유 서밋의 흐름이 쫙 갈 수 있는 언약 성전 보셨죠? 이거 38개의 기둥 보기만 해도 확 감동 오잖아요. 요렇게 눈에 보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언약 성전 놓고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강북보고마 왜 중요합니까? 우리 이 강북이 굉장히 정치의 중심지, 문화의 중심지, 영적인 최전방, 북한을 맞닿아 있는 우리 랩런트들이 지역을 벗어날 수 없어요. 이런 지역에서 사는 랩런트 애들은 뭘 하고 자랐겠어요? 이거 보고 자랄 수밖에 없어요. 강북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정치인 나와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 그리고 이 강북에 RUTC, 우리 후대들이 사역자들이 이 미래를 두고 연합하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그래서 강북 RUTC 또 다민족 237 다민족 이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후원의 분들을 놓고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치유 그리고 위에 노인 기도 하여튼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기도의 배경이 되어 주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묵상의 집에서 행해질 일들이죠. 이 치유 부분과 그 다음에 이 노인분들을 통하여서 정말 중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최근에 소천하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에. 근데 정말 노인 중에서 너무 슬프게 돌아가셨어요. 거기는 아무도 말씀도 주지도 않아요. 그냥 몸만 뒤집어 줄 뿐이지. 마지막에 진짜 좀 굉장히 마음 아프게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개 됐습니까? 아니죠. 하나 남았죠? RU, RTS.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영적인 지도자인데 목사님, 전도사님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RU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RU는 중직자예요. 중직자가 없이 목회자가 힘을 얻느냐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반드시 이 언약 붙잡고 중직자로서 이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요 복음 체질의 중직자 대열에 반드시 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제가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합심하여 지금 나온 말씀을 한번 조용히 한 30초만 묵상해 보시며 기도하시고요. 또 오늘 초신 종강 특강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우리 청신 7강 그리고 4층 묵상의 집 공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 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쨌든 간 이 333 흐름 속에 있기만 하면 되는데 이 흐름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이 많아요. 진짜 참 기도 제목 여러분들이 정말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한 명만이라도 생각나는 한 사람을 놓고 같이 이 흐름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잠깐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전도자의 복음 지지라는 귀중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칠 서밋의 영적 파수꾼으로 영적인 의사로 우리를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이유를 붙잡고 오직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 언약 기도 속에서 하나님 후대를 위한 미래 언약의 하나님 주역으로 다른 것 말고 오직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하나님 우리 1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초신 종강 권장희 소장님과 장희성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랩런트들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또 성신 7강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4층 묵상의 집 공사에 5명의 중직자분들이 하나님 인도받고 있습니다. 부살렐과 오올리압처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힘으로 이 일을 감당케 하시고 특별히 내일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강건하여 주실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특별히 이 3흐름 속에 333 흐름 속에 우리 태어나고 사명 30년 주역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데 하나님 정말로 들어오지 못한 우리 귀중한 우리 부모님들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이 영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하나님 정말 이 흐름 속에 함께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로 다 할 수 없이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망할 짓만 골라서 해야 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에게 전도자라는 나도 살리고 모두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전도자라는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 속에 있게 하시고 또 전도자 여정 속에 우리를 오직 복음의 체질 속으로 날마다 인도해 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 기도의 이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기도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겠사오니 한 주간 동안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하나님 나를 발견하는 그래서 오직 복음의 이유를 붙잡고 오직 복음 체질 되어지는 깊은 묵상의 시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언약 성경을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